네, 우리 이번에는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될 것 같네요. 네, 느낌에. 자, 우리 오바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자, 그리고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호와의 종이 상실된 시대,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찾기 힘들었던 시대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교만과 형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에돔의 그 심판과 죄악은 결국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도 교만함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교만의 결국은 또 실패와 또 죽음으로 향하게끔 하죠. 자,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 즉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월 15일자, 성익이 9월 15일자 말씀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교만하여 속은 에돔의 심판 경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을 가진다. 이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이며 어디에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1절에 불과한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왕국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유다 백성에게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와 왕국을 세울 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사자를 보낼 길을 내주어 통행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이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10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이들의 죄악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유다의 멸망을 돕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또한 이때 유다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였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돔 자손의 멸망을 선포하셨다. 여기에 선포된 에돔의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이다. 물론 에돔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족속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세상 나라들은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우리가 고난과 곤경 중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먼저 책을 보시면 책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1절에 불과한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왕국, 즉 에돔 왕국이라고 하는 곳은 난공불락, 즉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 잘 살았냐면 옆에다가 뭐 메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나라는 뭐랄까 수도청이 있는 나라였어요. 수도청. 그래서 물이 귀한 이 지역 가운데서 물을 공급하는 나라. 이렇게 물 공급하는 나라라고 이제 그 정도만 메모해 주시면 에돔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고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그 지역 가운데 필요한 나라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에돔은 보시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에서의 후손이다. 자, 그러면 에서와 누가 생각이 나야 되죠? 에서의 동생인 야곱. 그렇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에서 옆에다가 야곱이라고도 적어주시고 야곱의 별명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별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네, 에돔과 이스라엘을 두고 이게 형제가 그래서 이제 형제가 이 오바댜의 핵심 이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모습,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1장 앞부분에 또 계속 나와 있어요. 자, 327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10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이들의 죄악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면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에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야곱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또 다시 보시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유다의 멸망을 돕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물론 뭐 속여서 받은 축복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에서라는 그 형이죠, 형. 형이 동생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깨어진 모습, 또 상당히 욕심에 찬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자, 계속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유다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에돔 자손의 멸망을 선포하셨다. 여기에 선포된 에돔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이다. 자, 그런데 쭉 내려가 보시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돼 있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을 그어주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족속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잃었던 기업을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경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이 편애를 하는 듯한 그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은 사랑하시고 중국은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남한은 사랑하시고 북한은 미워하시나요? 아니요. 네. 여기에 대한 것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네.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생각인데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도 교만이요. 에돔의 멸망도 즉 에서 자손의 멸망도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돔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를 하면 올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이경미 목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엎어져가지고 잠깐만요. 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천천히 해주세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찾기 힘드신가요? 네, 찾기 힘드시죠? 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네. 251쪽, 신약성경 251쪽이고요. 맞아요. 네. 제가 어려운 구절을 말씀드렸네요. 안 한번- 넘겨지네요, 손가락이. 네? 9장, 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체크만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뭘 뜻하느냐면 주권을 뜻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서 유다 족속이 나오게 하셨고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게 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책으로 가셔서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부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족속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그때의 세상 나라들은 시온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 마지막 절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네, 오바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쵸,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서는 망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뜻을 적어주시면 편하시겠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에서는 계속 잘 됩니다. 유다는 멸망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에서, 즉 에돔이라는 왕국은 계속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결국 멸망을 하는데 진정한 에돔의 멸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즉 진정한 교만의 멸망, 진정한 죄악의 멸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조금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 마지막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벌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심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두 파트만 보고 오늘은 빨리 마치게 되겠네요. 자, 우리 9월 16일자입니다. 9월 16일자를 보기 전에 일단은 앞을 먼저 봐주시면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뜻밖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자기 의에 빠진 부지스러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긴커녕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려고 배에 오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나 다름없는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시자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안 요나는 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끝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목숨을 건지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책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신 것에 화를 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야기 내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큰 물고기도, 식물도, 벌레도, 바람도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공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요나만이 여전히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니느웨와 달리 요나의 악함은 더 미묘하고 불의가 깊었습니다. 요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사공들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요나의 표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고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물고기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요나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네, 요나 해가지고 이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장에는 선언, 근데 2장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나 빼고는 다 회개를 해요. 이방 선원들도 회개하고 니느웨도 회개해요. 자, 그래서 그 니느웨를 포함한 모든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회개하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이 오바댜와 요나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9월 16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니느웨의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일을 다룬 책이다. 선지서들은 일관되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하지만 선지자가 직접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유일하다. 또한 요나서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도 유일하다. 1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의 모습과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찾다가 마침내 요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2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신 기적을 보여준다. 3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자 니느웨 성 전체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을 보여준다.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교훈하신 것을 보여준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것은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한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와 니느웨로 갔다.
그는 큰 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고 멸망을 선언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다. 요나는 그들이 자신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속으로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회개하였다. 니느웨의 왕도 백성을 따라서 회개했다. 왕과 신하들은 니느웨 성 전체의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아직 몰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길 기대했던 것이다. 니느웨의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회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 그토록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권면, 곧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들었지만 그 권면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나았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나 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을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에 빗대어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 한마디 기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개에 둔감하고 더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개에 둔감하고 더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일단 제가 이제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나서는 우리가 아까 메모한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요나서에는 단 한마디도 전도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그저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보시긴 하겠지만, 대대적인 회개 없이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네, 그 말이죠. 네, 우리 볼까요? 3절이죠. 3절과 4절 여기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즉 회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없는 유일한 선지서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선지서냐면 결국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39절에서 41절인데요. 자, 요나의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또 전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 당시 성경을 아는 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하세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2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좀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41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세대는 바로 당신들.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 우리들. 자,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예수님이 너의 눈앞에 있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나서 3장 쪽으로 가보시고 니느웨 성의 회개는 얼마나 엄청난 회개였던지 니느웨의 왕, 그 다음에 니느웨의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를 냈던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즉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요나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특별히 한마디 기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개에 둔감하고 더딘 백성은 아닌지를 우리는 꼭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새가족부 섬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가족을 보면 회개할 일이 많지 않나요? 저분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순수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저의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저가 성도로서도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심, 즉 회개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장의 15장에 나오는데 이 날마다 죽는 게 실제적으로 뭔지 아세요? 뭐냐면 회개예요.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한 나를 죽여야 되고 날마다 죽으려면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날마다 내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동의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회개의 동의어는 회복이에요. 근데 이 회개와 회복을 탐탁치 않아 하는 선지자가 그 마음이 이제 너무나도 악한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또 보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2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원리도 기억해 주세요. 회개하고 요나 역시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 9월 17일자를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자입니다. 9월 17일 회개한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는 니느웨가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나는 자신이 이러한 일을 예측하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부렸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셨으나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초막은 요나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루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덮으시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게 하셨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너무나 기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만드셨다. 그 결과 요나가 초막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늘은 없어지고 말았다. 요나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태양이 자신의 머리를 비추자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불평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고 두 번째로 물으셨다. 물론 이때는 말라 죽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느냐고 물으신 것이었다. 요나는 성질이 나서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옳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이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와 많은 가축이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다. 요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요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요나서의 끝이다. 요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상대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원수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과 나라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개인 관계에 반영하게 하소서. 아멘. 네. 네. 우리 오늘 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요나서 4장의 내용은 마지막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비유는 잘 아시죠? 벌레, 박넝쿨, 그 다음에 거기에 벌레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이제 예비하셔가지고 햇빛으로 요나를 마치 요나의 표현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질문으로 끝나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죠. 열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술쟁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니느웨와 가축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열려있는 질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나서를 다시 또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과 또 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된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자, 요나가 전도를 하긴 했지만 요나의 전도보다 더 위대한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였죠. 요나는 사실 전도한 것도 아니죠.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전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랬음에도 이들이 회개를 하나요? 회개를 하지 않나요?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시대가 악할수록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도 악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16장 16절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바 요나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세요. 바 요나. 바 요나. 그럼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럼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별명을 왜 붙이셨냐면, 바로 아까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 한 단어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먼저 말한다.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1절과 22절 마태복음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혹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소제목이 있는데 보이세요? 소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죠.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즉 바요나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믿나요, 안 믿나요? 22절 말씀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죠. 안 믿으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베드로의 모습,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은 그 당시 그 시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 요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인데요. 자, 4장 10절과 11절인데 이것을 읽지 말고요. 우리 자, 요나서 이제 2절입니다. 2절. 4장 2절. 4장 2절입니다. 자, 물론 요나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들이댔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죽이려고 하죠? 나는 죽이세요. 차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기 스스로의 욕심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겠고요. 또 오늘 오바댜와 요나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회개입니다.
혹시 온라인 뭐죠? 이게 녹음 파일로 보시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 네,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실 때. 네,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되겠고요. 또 그 시대 가운데서 이 요나 선지서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 우리도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죄악된 부분들, 나의 교만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매일매일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 회개의 중심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이 시간 회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바댜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 한 주간, 물론 삶이 더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이 주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새겨져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기